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낭만을 느끼는 분도 있었다, 그리고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내용과 짙은 사랑, 그런데 실제적인 타이타닉 이야기는요,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이 배가 침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912년도에 이 타이타닉호가 이제 항해를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계 문명의 발달, 이 과학 문명의 발달이 정말로 하나님께서조차도 이 배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할 만큼 강력한 배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세가, 사람들의 교만이 사실은 바벨탑과 같이 이 타이타닉호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어느 누구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보다 안전한 장소가 바로 타이타닉호다. 그런데 이 항해 도중에 그들은 아름다운 연애를 베풉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리고 즐기는 그 현장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빙하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는 서서히 침몰하게 되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배에는 구명 보트와 구명 장비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구조할 장비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습니다. 배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전하게 승객들을 항구에 도착시키는 것이 바로 배의 본질입니다. 구명조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수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에는 아무런 장비도 아무런 구조품도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조 과정 속에서 3등석에 있었던 사람들은 차별 대우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타이타닉호의 그 낭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는 과연 본질을 잘 지키고 있는가?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타이타닉호가 노아의 방주보다 훨씬 단단하게 지어졌고 첨단 시스템이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타닉호는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바닷속으로 침몰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는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너무나도 허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의 방주 안에는 본질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가? 이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장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서 찬란하게 중세시대의 그 가톨릭에 버금가는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계신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져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배,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린 배. 오늘날 교회를 우리는 이 수식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교회, 그러나 본질이 사라진 교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본질을 먼저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기초가 되어지고, 본질이라는 것은 가장 베이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초와 본질,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 타이타닉호와 같이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성장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수평이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던지기보다 얄팍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는 더 커지고 어떤 교회는 더 작아집니다. 세상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그러면서 날카롭게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더 작게 가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더욱더 부유해집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흡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평이도, 어떻게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지 않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편안한 자세로 우아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지, 그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건 앞에 우리는 늘 언제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흘러나와야 될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것은 혈육에 의해서 네가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인하여서 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구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런 고백이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이 반석은 바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처음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몬. 이 시몬은 갈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갈대는요, 바람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립니다. 상황과 환경을 쫓아서 흔들리고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갈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갈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베드로 되지 못했을 때는 그는 시몬이었습니다. 갈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다고 하면서도 갈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는 이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백을 주셨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이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렸지만 이제 우리의 고백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쥐고 계심으로 우리의 항해 가운데서 선장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반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되었던 것,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던 것은 그 중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실 때 가장 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가 허물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화려한 커피숍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주차장이 넓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내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세기에 교회는 엄청나게 타락해져 갔습니다. 교권주의가 발생했고요. 성직자들은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교황의 권위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엄청난 권위주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은, 신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진리의 길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쫓아야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는 화려하게 장식되었지만 그곳에는 성령께서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중세의 교회를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는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빈 껍데기 같은 이 교회 가운데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서 교황을 만날 수 있고 희투성이가 되고, 그래야만 이 교권 가운데서 자기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오직 믿음만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16세기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화려하게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편안하게 안락한 의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도를 받는 순간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주차장에서 서로 다투고, 네 차가 먼저 빼야 되니 내 차가 먼저 빼야 되니 하면서 서로 다툽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빛처럼 보이는데 세상 속에서는 빛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치 소금처럼 녹아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 속에서는 전혀 녹아지지 않기 위해서 꿈틀꿈틀 되지도 않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를 옮기면서 내가 원하는 분위기가 됩니까? 교회 재정은 얼마나 됩니까? 주차장은 있습니까? 마음껏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내 아이를 맡겨놓고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수는 얼마나 됩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까? 복 받으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쏙 빼놓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옮기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예배가 정말 살아있느냐? 정말 사람을 살리는 교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교회이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교회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은 없이 교회는 화려하냐? 교회가 안락하냐? 교회가 얼마나큼 크냐?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교회의 본질을 깨닫는다면 복음으로 돌아와라. 예수께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바로 세워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약물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본질,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왜 복음이냐면 이 복음은 이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부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 못하는 사단 마귀의 계략이고 세력이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마귀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음부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교회 속에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 속에 담겨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둥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과 어떤 음부의 권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미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몬입니다. 흔들거리는 갈대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반석 가운데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해하지 못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다. 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했을까요? 세상의 도성은 무너집니다. 세상의 도성은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도성은 결국에는 지옥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의 조롱이 손가락질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사실 그렇습니다. 매스컴에서,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그 사건 가운데서 목회자가 얼마만큼 비난을 받습니까? 교회가 얼마만큼 공신력을 잃었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평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세상의 평판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비난과 평판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평가받을 뿐입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 의해서 그분만이 주님만이 우리 교회를 평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해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긴다는 것은 더 많은 재정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대단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복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에, 복음이 진실되게 교회 가운데에 세워질 때에 이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과 같이 우리 믿음의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에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세상의 그 손가락질과 세상의 더러운 평판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수많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화려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는지 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방법론들을 가르치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은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거친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이 길을 따라올 수 있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거친 돌밭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강약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광야교회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복음 앞에 설 때에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지 않는다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침몰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함께 같이 침몰하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어져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교회 안에서 소금된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기의 몸을 태워가면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의 몸을 녹여가면서도, 자기의 재정을 녹여가면서, 자기의 인내심을 녹여가면서, 자기의 교만을 녹여가면서라도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가 되어야 된다. 급유소가 되어져야 된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교회는요,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휴가철 아닙니까? 막바지이긴 하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우리 한국에 좋은 휴게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세계에서도 알려진 이 휴게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주차를 합니다. 왜 주차를 할까요? 먹어야 되니까, 싸야 되니까, 쉬어야 되니까. 이것이 주차장이라는 것입니다. 푹 쉬고 가는 것, 안전지대, 내 마음의 상처도 다 내려놓고, 내 근심 내려놓고, 위안을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 배설하고 떠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차장이 되어지면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주차장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주차장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유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유소는요, 기름을 충전합니다.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주유소가 되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말씀과 성령,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지고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휘발유가 되어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달립니다. 어디까지 달립니까? 주님이 오라는 그 장소까지, 순교의 그 장소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래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유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해져야 될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 위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업하셨고 설계하셨고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따르기까지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에너지를 채우고 그리고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 태워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 휘발유가 태워지지 않으면 엔진은 가동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휘발유를 넣었다면 자신을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휘발유를 충전하였다면 세상 속에서 이 휘발유를 소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엔진이 가동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결론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이 술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진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의 눈물로 살아가는 참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양무리 교회가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양무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